토성천. 베아트리체에게로 시선을 옮긴 나는 그만 다시 눈도 마음도 송두리째 그녀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한 계단씩 위로 오를 때마다 한층 더 빛나는 미소로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던 베아트리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제가 웃는다면 제가 된 세멜레와 같이 당신 역시 그렇게 변할지 모릅니다. 테베와 카스모스의 딸인 세멜레는 제우스와 사랑에 빠져 바커스를 낳았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질투의 여신이다. 그녀는 세멜레를 꾀어 제우스에게 그 충만한 위엄의 빛을 보여달라고 조르게 했다. 세멜레가 너무 간절하게 졸라대자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빛을 본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다시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제가 천국의 층계를 더욱 높이 올라갈수록 한층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됨을 당신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 제가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대의 존재는 번갯불에 맞은 잎사귀처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난 나는 그녀의 배려에 진정한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았다. 베아트리체, 당신은 황홀한 미소로 지금껏 나를 격려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미소를 자제해야 한단 말이오? 베아트리체는 고개를 들어 더 높은 하늘로 시선을 던지더니 서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7번째 빛인 토성천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토성천은 본래 주위의 얼음 알갱이들이 띠를 이루고 있어 찬 기운이 맴돌았지만 지금은 불타는 사자궁 아래서 그 힘과 서로 어우러져 지상에 알맞은 빛을 비춰주고 있지요. 자, 머리를 들어 정신을 모은 뒤 토성천을 거울 삼아 그 안에 보이는 모습들을 똑똑히 보세요. 그녀의 말에 따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나는 베아트리체의 모습에서 영원한 천상의 진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얼마나 큰 기쁨일지 상상해 보라. 아마도 내 말을 알아들을 만큼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황홀해하는 것보다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름으로써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천국의 7번째 자리를 차지한 이 토성의 이름은 모든 악함이 사라졌던 신화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사투르 누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
그때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는 황금 층계가 눈에 띄었다. 그 층계는 내 눈이 미치지 않는 저 까마득한 위쪽으로 곧게 뻗어 있었다. 곧이어 광채가 층계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 보였는데 마치 은하수의 물결이 폭포가 되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새벽녘이 되면 까마귀들이 언 날개를 녹이기 위해 떼지어 날면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중에 무리지어 움직이던 새들 중 어떤 것은 그대로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어떤 것은 날아갔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며 또 어떤 것은 공중에서 계속 맴돌기만 한다. 그와 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 빛의 무리도 얼마쯤 내려오다가 일정한 지점에 이르자 마치 까마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그 많은 빛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뿜자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이 지금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사랑을 베풀어 나의 의혹을 풀어주려는 것 같군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나의 모든 행위, 또 언제와 어떻게까지 임의로 결정하는 베아트리체가 멈추어 서 있는 이상 아무리 내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묻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만물을 두루 살피시는 분의 눈으로 내 침묵의 이유를 알아채고 말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을 저분에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그 복된 영혼에게 물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상의 축복을 가득하는 거룩한 영혼이시여. 제게는 당신의 대답을 들을 만한 덕과 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질문을 허락해 준 희망의 빛 베아트리체를 보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이유로 제 곁에 이렇게 가깝게 서 있는 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아래쪽 천국에서는 감미로운 찬미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이곳에서는 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장 밝은 빛을 내던 영혼이 내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그대의 청력은 시력과 마찬가지로 현세 인간의 것이네. 우리는 베아트리체가 웃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서 노래를 삼가고 있지. 그리고 내가 거룩한 층계를 타고 이곳까지 내려온 이유는 오직 나를 둘러싸고 있는 빛과 복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를 환영하기 위해서라네. 그 영혼은 일부러 날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여 내려왔다는 것이다. 영혼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서둘러서 내려온 것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사랑을 가져서가 아닐세. 그것은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
저 위에는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네. 나는 영혼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더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영혼들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그 영혼이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느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곳에 머물도록 해주셨네. 우리는 오직 거룩한 사랑을 쫓는 종으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에 복종하고 있나니. 그 때문에 우리가 자네 앞에 서게 된 것이라네. 영혼의 말을 듣고서 나는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오, 거룩한 등불이시여. 이 궁전에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각자 임무를 알게 되어 당신들은 조건 의지로 영원하신 하느님의 섭리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많은 복된 영혼들 가운데 어찌하여 이 소임이 당신께 주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영혼은 자기의 중심을 축으로 삼아 빛을 맷돌처럼 빠르게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영혼이 대답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빛을 뚫고 하느님의 빛이 지금 내 위에 와 계시다네. 그 힘이 내 시력과 합하여 나를 내 위로 끌어올리셨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빛의 근원이 되는 지성의 본질이 내 눈에는 보인다네.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이로움에 나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왜 지금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나를 불태우고 있는 사랑의 기쁨에서 오는 것으로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맑아지는 정도에 따라 불꽃도 그 밝기가 달라진다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영혼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 세라핌이라네. 하지만 세라핌조차도 하느님의 예정된 신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자네가 질문한 것은 영원한 법칙에 아주 깊숙이에 스며 있는 것이므로 하느님 이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자네의 질문에 흡족한 대답은 하지 못할 것이네. 나는 그 영혼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무모한 질문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영혼은 한마디 덧붙여 강조했다. 자네가 현세로 돌아가거든
내가 했던 이 말을 전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영원한 법칙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게나. 이곳에서 찬란한 빛을 내고 있는 지혜도 지상에서는 흐려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곳 하늘에서조차 터득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저 아래 땅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영원한 법칙에 대한 질문을 그만두고 그가 누구인가를 공손하게 물었다.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한 행복 안에 머물러 있는 복된 영혼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현세에서 어떤 분이셨는지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영혼은 기꺼이 입을 열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 사이 그대의 고향 피렌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바위산이 솟아 있다네. 그 바위산 아펜니노라고 하는데 천둥 소리가 저 밑에서 들릴 만큼 높은 산이지. 아펜니노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카트리아 기슭에는 오직 기도와 묵상만을 위하여 축성된 성 십자가 수도원이 세워져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영혼은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찬미하는 영광을 누렸다네. 잠시도 쉴 틈 없이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게 나의 일이었다네. 나는 묵상 생활에 만족했고 오직 올리브 즙만을 마시면서 더위나 추위에 아랑곳 없이 흡족하게 시간을 보냈지. 그 수도원이 옛날에는 하늘을 위해 쉴 새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허무하게 변해버렸고 오래지 않아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날 거야. 영혼이 말하고 있는 수도원은 이제 의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는 부패한 곳이었다. 다시 말해서 수도자들이 영원한 삶은 외면한 채 속세의 행복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였다. 영혼은 오른손을 펴서 가슴에 가볍게 얹더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피에트로 다미아노라고 불렸고 아드리아 바닷가 성모의 집에 있을 때는 피에트로 베카드로라고 스스로를 일컬었지. 피에트로 다미아노는 988년 라벤나의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그는 인문과학과 법률을 공부한 뒤 라멘나와 피엔차에서 교직 생활을 했으며 30살 때 비로소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카트리아의 수도원에서 귀감이 될 만한 생활을 하며 신앙을 전파하고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는 교황 스테파누스 9세의 부름을 받아 오스티아의 주교를 거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유럽 각지를 순회하면서 교회의 혁신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모든 직책을 사퇴하고 그 전의 수도원으로 돌아가 교회법과 역사 및 신학 분야에 귀중한 문헌을 남기기도 했다. 요컨대 성 피에트로 다미아노는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요 교회의 위대한 충복이었으며 성직자 생활 개선을 꾀하던 교황들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나는 그의 인품에서 참다운 성직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존경이 가득 담긴 시선을 보내며 질문하였다. 겸손하고 은혜로운 영혼이시여. 당신은 왜 남들이 탐내는 고위 성직을 마다하고 평범한 몸으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까? 영혼은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성직에 오른 자는 무릇 하느님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거늘 그 성직이 남의 손에 넘어갈 때마다 점차 세 속에 젖어 더욱 더러워졌다네. 사람들이 임의로 씌워놓은 권세와 영광의 껍데기 속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으니 어찌 내가 그 자리를 반가워하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수도원에서 평범한 수사로 남아 기도하는 게 훨씬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네. 나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몸짓을 했다. 영혼은 계속해서 옛날 성직자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계파도 성령의 위대한 그릇인 바오로도 야윈 몸에 맨발로 주막마다 끼니를 얻어먹으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지. 계파란 베드로 사도를 일컫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파라 하리라고 하신 데서 유래된 듯하다. 계파란 번역하면 베드로다. 영혼은 계속해서 옛날 성직자들과 부패한 지금 성직자들의 생활을 비교하였다. 옛날 성직자들에 비해 요즘 성직자들은 좌우에서 부축하고 앞에선 손을 이끌고 뒤는 떠받쳐야 할 만큼 뚱뚱하게 살이 쪘다네. 그들이 타는 말까지도 그들의 외투자락으로 덮여져 있으니 한 장의 가죽 아래 2마리의 짐승이 걸어가고 있는 셈이지. 오 하느님, 그런 것까지도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이여.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더 오래 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이 소리를 듣고는 많은 빛들이 내려와 층층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 빛들은 맴을 돌 때마다 아름다움이 더해갔다. 별이 되어 빛나고 있던 그 영혼들은 피에트로 다미아노의 빛을 둘러싸더니 소리 높여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장엄한지 지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한 우레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 외침 소리에 압도되고 말았다.